자,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로 나와 있죠? 시작. 버려진 존재였지만 용서받은 여인.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여기 오늘 보니까 버려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예.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서른 우리 전사님 한번 그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는 술 주정뱅이라든지 자폐증에 걸린 사람, 몸을 파는 여인 등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들은 대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가정이나 직장, 사회,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아무도 이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물론 대중의 극소수이기는 해도 이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이용을 당하게 마련이다. 터무니없이 싼 품삯만 준다든지 의미 없는 대화에 농담거리로 써먹기 일쑤인 것이다. 일회용 휴지인 양 한 번 쓴 다음에는 버려지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웃음과 눈물만큼 진실한 것도 없을지 모른다. 참 오늘 이 서론에서 좀 제가 이렇게 감명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맨 마지막에 이들의 웃음과 눈물만큼 진실한 것도 없을지 모른다. 이 말씀 좀 이해되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인간 취급 이하, 그 다음에 좀 모자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많이 웃을까? 그분들 많이 웃지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 저자가 이들의 웃음과 눈물만큼 진실한 것도 없을지 모르. 저는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밑에서 네 번째.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이런 오늘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려고 이 힘없는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아주 간악한 모습이에요. 어떤 힘도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 저는 정말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엄청 무섭다고 봐요. 좀 모질은 사람들 이용하는 거. 특히 정치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국민들 선동하는 거. 이건 아주 죄질이 나빠요. 저는 그래서 정치가는 정말 지옥 가기 딱 알맞다고 봐요. 왜요? 권력 자체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1번.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우리 사회에서 보통 소외되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소외되고 버려지는 사람들. 장애자들, 그렇죠. 저는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는데 외국은 그 은행이고 어디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데 장애인들이 다니는 게 어려움이 없대요. 한국은 문턱이 여전히 높아요. 한국은. 그리고 또 장애인들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는 그 홈리스가 많습니다.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우리 베트남전 하면은 기억나십니까? 베트남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베트남전에 우리나라 군인이 파견된 다음에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오늘날 경부고속도로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나라가 사실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미국에서조차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그 특검을 갖고 왔을 때 나라가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PTSD 이게 대단 정신병 이 질환이 되게 많고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집 없는 사람들, 뭐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꽤 많습니다. 일본은 지금 노인네들이 혼자 죽어서 6개월 있다가 백골이 다른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사람을 원래 인간 본성상 안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이 뭐랄까 충격이 커요. 제가 이제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 2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사역의 말기, 공생의 3년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근엄하게 아주 모두 다 은혜 받고 말씀을 보는데 이 정적을 깨는 이 무리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 여기 말씀 보면 말씀이 있는 대로 3절에 말씀하는 대로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음행 중에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럼 음행 중에 어디가 아니고요. 참 약한 거예요. 자, 일단 넘겨보세요. 3절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아보아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워낙 말씀에 특심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범해지는 그 순간에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건 누구를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빌미거리를 마련하려고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성경은 이 여자가 희생양으로 왔다고 해요. 증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아까 어떤 중에 잡혀왔다고요? 은행 중에 잡혀왔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거 보니까 요즘 워낙 바람피는 남자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설 그를 고용한대요. 그러면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시키고 비밀 카메라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은행 중에 잡았다. 여러분, 가늠하고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꽁꽁꽁꽁 어디 안 보이는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은행 중에 잡았다는 거는 벌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엮으려고 아주 벌써부터 준비를 엄청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죠.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주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 마침 예수님 저기 성전에 가르치시고 오늘 그날 또 하니까 딱 이렇게 잡은 거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 이들이 어떤 목적이냐면은, 자, 여자를 잡고 왔어. 그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그냥 돌로 그냥 때려 죽는데 이거 뭘 묻고 자시고 갈거 있어. 근데 일부러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씀이 전문가인데 묻기를 왜 물어? 왜 물어요? 예수님 옳다며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가늠은 여자 혼자 합니까? 여기 누구 혼자 잡혔어요?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다고. 원래 같이 붙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지금 아주 이게 뭐랄까, 너무너무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까딱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강요하면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개혁 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위에 종이 없으면 모여서 말씀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들끼리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4번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요. 당신이 만약 이 여인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되겠는가? 자, 여자가 지금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가늠하는 중에 잡혀왔으니까 옷 안 입었겠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자들 같으면 죽고 싶겠지. 수치감, 모멸감, 죽고 싶을 거예요. 여성들은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창피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성이 한씨고 이름이 강이요. 그것이 이상하더라고. 한강. 근데 이분의 이번 책이요. 그거였어요. 이 여성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분의 그 작품에 흐르는 그 정신이 뭐냐면은 도대체 인간이 뭐냐? 왜 이렇게 악하냐? 또 인간은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냐 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이분 그 책 7권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뭘까요? 자, 인간이 뭘까가 어려우면 반대로 질문하면 돼요. 이게 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아닌 게 뭐가 있죠? 동물이 있지.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인간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를 알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쉽죠? 응? 판단력. 좋아요. 동물과 사람과의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이성에 의한 판단력이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 판단력 좋아요. 너무 깊다. 야, 참. 이렇게 깊게 대답하면은 좀 틀려주고 좀 알아도 모르고 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풀 게 많은데 이렇게 깊이 있게 대답하면 내가 할 게 없어. 맞지? 영혼이지. 영혼이 있지. 우리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저기 뭐야. 수준이 높아. 좀 이렇게 쉬운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옛날에 우리 동양의 그 맹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진정한 그게 뭐냐 할 때 인간의 본성 중에 사단 7종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 안에는 4가지 마음인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있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지심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수호지심 들어봤어요? 네. 사양지심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하세요? 네. 시비지심 들어봤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에 있는 동물과 다른 마음인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 그래서 어떤 어린애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떨어져 죽을 뻔해. 그러면 우리들 보통 어때요? 잘 가 합니까? 잘 먹고 가라. 안 하죠? 모든 부모가, 모든 사람이 여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가라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가서 가죠. 이걸 그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인 이상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기처럼 느끼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자는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뭐예요? 가책 느끼지. 이건 동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부모나 어른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비지심, 우리 방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 판단력. 이게 맹자가 말하는 사단에 들어있는 거고, 뭐 칠정은 기뻐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실험, 욕망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감정의 양태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어쨌든 이 사단 가운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뽑은 게 맹자가 뭐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지금 딱 했는데 옷 하나가 안 뺏겨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해요. 사람이요, 아무리 악한 놈이 죽어도요,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일단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바로 이걸 보통 이렇게 7권에서 녹여냈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이 정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게 다를까 할 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런 어떤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 긍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 보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화내요, 안 내요? 화 안 내요.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기들은 이제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은 건 엄격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르친 종교에 가르친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유대인들은 랍비 교육,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누구한테도 배운 그 족보가 있고 졸업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교육받았다 그게 안 나와 있어. 성경은 그런 거에 말 안 해요. 어쨌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고 거기에 존경심을 표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의식법들, 그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안 씻고 예수님도 그냥 막 좀 드시거든. 쉽게 즐겁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는 것마다 눈에 가시가 돋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옳다구나. 이 여자를 딱 데려오는 외통이지. 왜? 말씀대로 때리면 죽이면 이제까지 예수께서 모든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게 이제는 거짓으로 드러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풀어주면 이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놈이다라고 이렇게 외통에 걸리는 문제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셔요. 5번.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율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간음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인만 데려왔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뭐라고요? 이 남자가 아마 대단히 높은 권력의 사람이든가 높은 권력의 자녀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짜고 친 덫일 수도 있겠지. 저 여자 원래 좀 이렇게 행실이 안 좋은데 어떤 그 바람기 좋아하는 남자한테 돈을 주고 미리 작업을 했겠지.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또 그 뭡니까? 이 남자를 그 안 데려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여튼 저는 계량으로밖에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져도 유대율법에서는 남자는 보호하고 여자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악한 세대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이제 6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절은 일종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자, 어떤 점에서 그래요? 여기 조건을 얻고자. 응? 고발하는 조건을 얻고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건 아주 순수한 대답이에요. 이건 아주 착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힌트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고 읽지 말고 그거 한번 찾아보고 왜 지금 여기 일종의 함정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이렇게 서브 이 말씀으로 줬는지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근데 여기 6절이 어때요? 일종의 함정이라고 했어요. 자, 빌라도 얘기 나오죠. 빌라도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소장님.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정부와 관료들만 죽일 수 있는 거. 거기 누구 최고 대빵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국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문제는 못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일종의 함정일 수가 있죠. 왜? 사람 죽이는데 자기들은 빠지는 거지.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다면 돌로 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은
이렇게 일만 벌려놓고 쏙 빠지는 거지. 예수님한테 다 덤태기 씌우는 거지.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좀 모질인 사람 시키는 거.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지들은 선도 까딱하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봐요. 죽을 놈은 안 죽고 지금 청년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죽어. 이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자기 손에 지금 피 안 묻히고 우둔한 백성을 지금 선동해가지고 여자 죽이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일종의 함정을 아주 교묘하게 지금 판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이 외통인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돌로 치라고 하면 이제까지 모든 죄를 용납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명백한 모세 오경의 율법을 돌로 치는 말도 정면으로 거부하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종교인들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머리가 꼭대기까지 화가 차 있거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뭘 썼을까? 뭘 썼을까?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뭘 썼는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써셨어. 처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저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면 예배 때 서 있는 건 여러분들이고 말씀 가르치는 랍비는 다 앉아 있어요. 내가 원래 앉아있고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원래 그래. 지금 예수님 여기 가르치실 때 앉아 계시는 거야. 앉아 계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서서 이렇게 듣는다고. 근데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약간 자리를 돌려가지고 땅에 뭘 쓰시는 거야. 자, 사람들의 온갖 관심이 지금 여기 몰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시고 그를 쭉 쓰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도대체 뭘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경 신학자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때까지 수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몇 가지를 썼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 첫째, 단지 낙서를 하고 계셨다. 왜? 생각할 시간을 보려고 너무 당황스럽잖아.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뭐 이거 쓰시는 거지. 우리 잘 들어본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뭐 십계명을 쓰셨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당혹하고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예수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땅에 낙서를 했다.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은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쓰시면서 뭐 했다? 생각했다. 뭐 대답할 건가? 여러분들 그렇게 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신학자들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찮게 얘기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쓰셨다. 어때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없어요? 자, 우리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없는 건 천국 가서 물어보고 대부분 좋게 얘기하고요.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다 이렇게 대답할걸. 그럼 시간 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께서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뭐 16개 히브리 문자로 한 줄로 쓴 성경 말씀이 있대요. 우리가 ABCD, EFG가 있잖아. 영어, 그 헬라어 말, 히브리 말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알렙, 베트, 김메, 달렙, 해, 와우 이거 있는데 그 말씀이 쪼르륵 자음으로 되어서 말이 돼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절 하반절 B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악의적인 증인으로서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썼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그렇게만 들어두셔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설명 한번 했어요. 예수님 이때 뭘 썼는지 제가 설명 한번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좀 까먹으셔야지. 어쨌든 자, 오늘은 꼭 성경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찾으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구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수도. 성경에 하나님이 흙에 무슨 글씨를 쓰신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무섭냐 하면 여기에 흙에 기록되잖아. 여호와를 떠난 자, 지옥 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흙에다 그 이름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레미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한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묻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글씨를 왜 썼을까?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땅에 쓰여져서 사라질 자들이라는 걸 지금 상식적으로 쓴다고 보는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죠? 흙에 쓰는 게 땅에서 사라질 자, 생명력이 기록되지 않을 자, 여호와를 떠난 자를 흙에 기록한다고 했잖아. 지금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니들은 잘났다고 하고 이 여인을 지금 하는데 니들이야말로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니들은 곧 지옥 갈 자들이라고 나는 그 상징으로 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 이 상징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뭐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 해석을 가장 이렇게 선호합니다. 그럴 것 같죠? 유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죠? 저는 정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정제. 아까 두 번째 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는 요 세 번째 견해. 지금 너는 죄 짓지 않고 너는 지금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올감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니들이 지금 사실은 이 여자보다도 지금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는 이 땅에 써지고 없어질 자들이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상징적인 해결을 했다고 봐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쓰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또 글을 쓰셨어. 밑에 또 쓰셨어.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다시 쓰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발한다고? 니들 지금 영혼 상태가 어떤데? 그렇죠. 소정훈 장로님 아주 영특하셔 아주. 맞습니다. 니들 똑같은 놈들이고 이런 지금 기독교 사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기 쉬워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해요. 엄청 관대해요. 특히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꼬집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꼴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무섭다니까. 특히 복음서 말씀 읽으면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정신이 번뜩번뜩. 사도 바울은 은혜로운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열매로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종파는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엄중해요.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육체 일종의 함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정죄를 논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 사건은 이면에 도사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는. 하나님을, 자기들을 만든 신을 지금 이 피조물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좀 어려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원본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지.
구약과 신약은 5천에서 3천 개 사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게 우리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개신교, 그리고 우리 한국말의 이 성경 기본이 되는 이 사본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주 800년에 완성됐어요. 히브리말로 쓰여져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만들어지고 나서 20세기 이전에 두 가지, 이보다 더 빠른 사본 두 개가 나와서 사해사본, 국난사본 하나하고 오늘 제가 말한 70인역. 70인역은 우리가 하는 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서. 1000년이 앞선다. 그래서 가톨릭의 공동번역 성경은 그 70인역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성경을 만든 거고,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는 그래도 히브리말, 800년과 1000년 사이가 있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 또 게다가 히브리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 믿을만 하고 뭐 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마소라 텍스트를 하는데, 항상 성경의 원본이 뭐냐고 할 때는 이 70인역과 마소라 사본을 언제나 두 개를 같이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의 마음, 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는 그저 이혼가치밖에 안 돼. 여자는 그저 이혼가치밖에 안 돼.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불쌍해. 아니요. 여자가 불쌍한 것보다 여자는 미끼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지금 여기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의 완악함,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모시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열심히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이 있다고. 그 옆에서 언제나 상처를 받게 돼 있다고.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열심 속에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공격성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앞으로 치달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좀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이제 여성에 관한 건 제가 이제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사람을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셨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저 우리가 비판만 하기 좋아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언제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를 위한 열심 속에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고, 혹 그들에게 우리가 죄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